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시험이었던 목사고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교 훈련이 돌아와서 다시 적응을 하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던 상황에서 목사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니 상당히 제게는 여유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시험 전까지 봐야 하는 두꺼운 신학 서적들과 또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기에는 도무지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복도를 지나가시는 교수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마주치면 혹시 무슨 질문을 하실까 하여서 그렇게 심장이 콩당콩당 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목사고시 뿐입니까?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한 사법고시나 또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 또 각 분야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걷는 길은 마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의 가치를 알기에 좁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길의 중요성과 가치를 갈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많이 찾는 크고 넓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인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교훈으로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은 천국 시민의 자격을, 6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을, 그리고 오늘 7장은 천국 시민이 경계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순례자들이 경계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를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며 주님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그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삼가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주의하다라는 뜻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에게서 과감히 돌이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짧은 기간에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외식적으로 겸손과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일인은 방목된 양을 습격하고 때로는 사람까지도 해치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는 것입니까?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 칼포스는 영적인 유익과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곧 그 선지자는 영적인 일에 결과가 있는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밖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그 열매를 보아 충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거짓된 자는 썩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참 선지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짓 선지자는 썩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끝이 명확히 구분되어지는데 19절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함과 같은 맥락입니다. 미래에 있을 심판이지만 현재의 심각성을 나타내며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권자의 뜻대로 그 열매를 보고 심판되어질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맺히는 열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로 난 좋은 나무에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필리핀에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우기 빼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원주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산속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도로가 없고 가려면 상당히 난코스들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지 속에 참으로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십자가를 그려 넣었거나 또 세운 작은 집들에 가만히 보면 모두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단 교회들로서 사람들을 먹을 것으로 유인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이치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온전한 교회로 설립이 되어 있어도 이단의 공격을 받아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그처럼 거짓 선지자 한 명으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고 혹은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불덩이로 인도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찾은 재신교단의 원주민 교회는 실로 많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들었고 그 산속에서 찬양하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말과 행동,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께로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뿐입니까? 이 경양교회에서 매주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강서 지역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가 매주 열매 맺는 것을 똑똑히 봅니다. 코로나로 대면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그처럼 정해진 때에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뿐이겠습니까? 성도 또한 마찬가지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참으로 오랜만에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분주하게 교회를 누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봉사의 모임이었지만 주문한 물건들로 주일 로뎀나무 문지방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성령님들이 많은 왕래를 하였습니다. 제신원의 도서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 행사는 주께로 속한 주의 자녀들이 열매 맺기 위한 은혜의 행사임이 분명합니다. 그처럼 성도 자신도 선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함께 성장할 것을 반드시 확신하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천국 시민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늘 경계하고 성도인 자신도 예수를 중심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내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늘 기억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중심한 모든 일에 열매 맺기를 늘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경향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입으로만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앞선 본문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교훈이라면 이번 대지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앙하는 자, 거짓 무리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두 번 반복되어 있는 헬라어 퀴리오스는 주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주여를 두 번 부른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들 또한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순종해 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시며 그 모든 순종의 시발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곧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부르더라도 주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천국 입성에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은 그날이라고 하였는데 그날은 미래에 주어질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재판정에서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한 것과 그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증거로 내세울 것입니다. 실로 예수의 이름은 그 자체로 능력 있는 이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사용했던 거짓 무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로 또 주님 또한 심판의 날에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또한 분명합니다. 거짓 무리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큰 권능을 행할지라도 불법을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알았던 적이 없다라고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쫓았던 무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헛된 신앙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 전에 제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지금 20주차를 통과하고 있는데 매일 조금씩 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신비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딸인데 벌써부터 딸바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 주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움직임에 조금씩 제약이 생기자
이전에 아내가 해주었던 집안일의 비중이 조금씩 제게로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제가 그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목양실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교구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알린 적은 없지만 저는 사랑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요구를 정말 아주 쿨하게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누구나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티를 내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하든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그 일을 합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체력이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더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하여 앉아서 주여 주여 말로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23일 주일 오후에 진행되었던 남전도의 세미나 특강 일부 마지막 부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 중에 의지적으로 행하는 그 의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성도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바늘 가는데 실 가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 맞춰지는 일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그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이 분명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 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변두리에서 그저 그의 이름의 능력만을 알고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울 생각에 교회를 출입하는 거짓 무리들에게는 주님도 심판의 날에 그들을 지옥에 내던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수요예배 자리에 그처럼 형식적이고도 이기적인 자들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일만 있으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전심으로 달려드는 자들은 있어도 뒤에서 뒷짐이나 지고 말만 만들어내는 자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혹여나 주님이 오늘 주신 이 교훈으로 마음이 뜨끔하신 분이 있다면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만을 부르고 행하지 않는 거짓 신앙인들은 그 심판의 때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실로 엄중한 심판을 주께로 받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여 천국문 입성의 은혜를 누리는 경영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인생을 말씀에 기초하여 행함으로써 환난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마지막 결론부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의 이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 말들이 됨으로써 5장부터 교훈하신 상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마지막 부분에 지혜로운 사람 가트리니에서 이 가트리니는 헬라어로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인지 혹은 어리석은 자인지 그의 여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환란이 찾아올 때
비로소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집은 비와 창수와 바람 곧 겹겹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주추는 건물 기둥 밑에 괴는 물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주추를 놓은 시점은 헬라어 시제로 보아 상당한 과거에 이미 놓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집은 이미 재난이 이르기 전에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둠으로써 팔레스타인의 변화무쌍한 기후에도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 안에는 석회암 안반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흙을 깊이 파내고 안반 위에 건물의 기초를 세움으로써 우기에 많은 비가 내려도 튼튼히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들의 집은 재난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들의 집은 그 겹겹이 재난이 있을 때 바로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로 사용된 헬라어 모로스는 신중하지 못한, 학식이 없고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70인역에서 이를 불신앙적인이라는 뜻으로 가진 히브리어 나발로 쓰였다는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발은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상상수훈의 결론부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실로 행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면 견디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 환난 때에 완전히 멸망당하고야만은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말씀에 기초한 자들로서 구원의 날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 급작스럽게 중병을 선고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저와 전사님은 코로나로 인해 그 환우분들을 직접 찾아가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듣고 기도해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한 중요한 치료를 앞둔 성도님과 연락 도중에 저는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어떻게 견디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치료받는 내내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의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세지도 못하신다고 연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지만 고난의 때라도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분은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그 신앙의 주추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민주 콩고의 화산 폭발, 필리핀의 지진, 아프리카의 기근 등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종말론적 증거들이 더 강력해질 때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둔 것을 더욱 확실히 함으로써 재림을 준비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유일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난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을 늘 소망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몸소 행함으로써 주님께 대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천국 시민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9에서 10 청년의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남들이 다 가는 큰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눈에 훤하게 다 보이고 가끔은 자신이 그 좁은 길을 가면서도 그 협착함 때문에, 그 장애물들 때문에 찾으려 하는 자들이 적어 외로움 때문에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힘쓰라고 한 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나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은 예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돈을 다 준다고 하여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초청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내가 택함을 받아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례자들은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천국의 시민들로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가운데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며 입으로만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로서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아있는 이 한 주일의 시간들도, 아니 이 평생을 저 생명의 문, 저 천국의 문, 저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한평생 모시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누리며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자로서 이 순례의 길을 반드시 완주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